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 오늘 제목이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 후대에 너무 중요하죠. 또 오늘 강단 말씀이 재생산인데요. 재생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태영아 예배 때 이제 조재희 권사님이 재밌게 그래픽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태영아의 재생산은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 혼자 메신저를 하다가 이호영 집사가 하다가 조재희 권사하고 돌아가며 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졌다는 게 재생산입니다. 나처럼 나 같은 복음 가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WIO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완네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재생산 속에서 말씀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이거를 내가 맡아서 지키는 청지기이기도 하고, 이걸 갖고 봉사하는 거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전달하면서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 이게 이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운동이고, 그게 바로 또 제자 운동.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그렇게 저는 붙들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사실 누려야겠죠. 너무 세상이 힘들고 험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도 현장 설명을 해주셨고 포럼을 해주셨는데,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60이 넘어가면요,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50이 넘어가도 생기는데, 이제 뭐 40에서 50 넘어가면서 갱년기 오면서 막 우리 장영희 권사님 막 그러셔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지나갔고, 근데 60대 넘으면요, 이상하게 괜히 넘어졌다가 골절되든지 뭐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요즘은 이제 암이라든가 아니 심장 질환, 요즘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길 가다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뇌 문제, 치매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60대 이상 넘어간 그런 일이 생기지만, 또 우리 후대 렘넌트는 어떻습니까? 렘넌트는 공부가 가장 힘들 거예요. 공부 엄청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집이 맨날 싸우든지 뭐 이렇게 경제 문제 있든지 아니면 맨날 엄마한테 혼나든지 말면 가정 문제, 또 애들 너무너무 싫죠. 그러니까 그 공부도 싫고 학교도 싫고, 거기다가 집도 싫은데 거기다가 또 친구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또 시달려.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고 후대인데요. 또 어른들 생각은 아이들하고도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많은 세대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이끌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 경험이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른대로 안 행복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또 억지로 너무너무 어른들이 또 세상의 상식이 이렇다고 하니까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척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는 척하는 거는 보이잖아요. 이게 가식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행복해요. 이런 시대 속에 스트레스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렵죠. 이러면 이제 스스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질병이 또 생기는 거고 어렵고, 오늘 뭐 메시지 가운데 개인화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이제 막 진단하는 방법 6가지, 5가지 주셨죠. 먼저는 의사의 진단, 몸이 아플 때는, 질병이 드러났을 때는, 그리고 또 음식 조절도 하고, 거기에 이제 운동, 걷기, 그리고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신 거라는 사실, 주인을 자꾸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하셨는데,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는 길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남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또 재생산의 축복 남은 자로서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겨야 되는 세대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망대를 세워주셨고 그 망대를 따라 가도록 여정도 주셨고요. 그리고 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 길 저 길 따라갈 수 있지만 진짜 정확하게 가라 해서 주신 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신 것을 따라갈 때 이것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따라오는 것도 참된 치유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 망대의 축복을 어디다 담아두셨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려니까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고 기도 흐름을 따라가면 거기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서 문제 많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힘든 자에게 자꾸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망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보좌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내 생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 생명이 그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형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내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산영이 된 거죠.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속에 보좌가 임하는 것인데 창세기 2장 18절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놓쳤던 것이 회복되는 거죠. 삶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이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확실히 믿고 가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속초 앞바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제 주변의 사모님들이요 암 환자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이제 평생 건강 검진을 그 실비 건강 실비를 넣잖아요. 근데 60대 이상 넣었는데 한 번도 안 아팠어. 그러면 그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아봐서 괜찮으면 이거 해약해야지 이랬다가 딱 하니 암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참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친구 아는 분들도 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 방법을 보니 주로 말씀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음식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 생명 걸고 하시고 그리고 훈련도 안 빠져요. 아픈데도 하셔요. 근데 살아남더라고요. 5년, 6년, 7년 그냥 계속 투병하지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요즘 이제 그 시작하는 게 어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싱 이게 접지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게 결국은 맨발로 걷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전자파가 있고 땅에 이렇게 왜 피리침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렇게 물이 있는 땅을 걸으면서 이렇게 접지가 되면서 이렇게 몸의 건강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막 이러는 어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해요. 근데 이제 주로 물이 있는 모래밭이 좋다고 하고 두 번째는 황토길이 좋다고 하고 세 번째는 맨 땅도 괜찮다. 제일 좋은 거는 바닷가 모래밭이 좋고 그리고 황토길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이 아침 먹고 한 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하면 딱 좋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하면 좋고. 근데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그럼 맨 땅을 걷는 데라도 찾아서 하는 것은 좋다고 하고. 근데 이제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 바닷가를 하도 친구들이 일부러 바닷가가 근처에 살아요. 경포대 근처 살고
또 마산 앞바다 살고 막 그 바다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식 싸갖고 가서 그렇게 걷다 오시고 어떤 암 환자들이 갔다 오시고 하는데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게 좋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갔어요. 가서 걸어봤는데 속초 앞바다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간 곳은 엄청 많은데 둘이 어떤 시간을 내서 가본 적은 없는 거예요. 차 타고 목적지에 갔다가 메시지 듣고 오고 이것만 평생 했지 주변에 맛집이 어디가 있더라 아니면 뭐가 있다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이제 모처럼 이제 생선찜을 먹자고 했어요. 한 번도 저희는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구상이 없는데 근데 네이버 치고 갔더니 냉동 생선을 갖다가 금방 했는데 먹어보면 생선은 다 차갑고 콩나물만 양념이 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나갖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래도 목소리 아까우니까 놔두시고 저는 이제 못 먹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한번 걸어보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려가는 순간에 모래밭을 걷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걸은 곳은 힘들더라고 걷기가. 근데 물이 왔다가 지나가는 거 판판하잖아요. 걷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걷다 보니까 알게 됐고 그러면서 파도 치는 거라든가 그 모래만 집중할 거 아니에요. 걷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호흡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나고 파도를 보거나 이거 보면서 참 공기도 신선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병이 낫긴 하겠구나.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병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생명 걸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이번 처음 해보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 제 이제 친구 사모님도 시간이 뭐 많이 갔네요. 오늘 뭐 보좌의 능력. 진짜 의사가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데 12차까지 항암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의사가 놀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기적인 것 같다. 이분이 특징이 일단은 말씀의 사람,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 통독하시고 그리고 늘 또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뭐 기도 이거 호흡기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칠망대 기도 계속 하고 계시고 이거를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영혼에 깊숙이 이 망대 기도를 자기 안에 계속 성취되고 힘을 얻도록 그 기도를 호흡 기도를 실어서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고 계시는데 의사가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목회자 부부 수님 혼자 오셨는데 그때 항암 바로 들어가셨고 오셨어요. 근데 얘기하시더라고. 의사가 놀란다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아직은 남은 길이 있지만 지금 상태가 그 정도 하면은 다들 한 4-5번 하면은 지쳐갖고 포기하거든요. 12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또 그 힘을 주시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하시냐? 비위가 약해갖고 늘 대장 그런 거 검사하려면 뭐 마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걸린 그거 모르는 거지. 그랬는데 비위가 약하니까 음식도 먹던 음식도 못 먹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딸이 음식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시집가갖고 맨날 사 먹기만 하고 이랬는데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엄마한테 깊은 음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셔다가 아예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요리 실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러니까는 음식도 깊은 음식 먹고 계시지. 그러면서 운동 계속 하고 계시지. 또 영적으로 관리하시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느끼면서 계속 목사님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 치유에 관계된 거, 호흡과 기도는 생명선이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낮에, 밤에 망대의 기도
또 7망대의 여정 따라가고 7망대의 이정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셨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내 속에 넣고 기도하고, 보좌의 7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좌의 7이정표를 따라가라 그랬죠. 첫 번째 서론이나 두 번째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이것이 망대의 기도인데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내 속에 영원한 영혼, 그리고 영혼 속에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그것을 심는 거고요. 그리고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런데 영원한 것을 삶 속에 심으니까 누가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기도 누리고 있다면 이때에 따라오는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나는 언약 잡고 정확하게 가니까 응답하실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딜 가든지 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확신 갖고 가는 길인 거죠. 그러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되죠?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주신 최고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보좌의 능력, 집중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전해라. 그리고 영적 싸움 해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문과 가정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최고 집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죠. 이 기도로 최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재창조, 응답이 오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세상 나라는 변화되는 거죠. 보좌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세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구약, 신약이에요. 제가 그냥 유튜브 잠깐 봤는데 박진영 씨가 JYP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소문으로 듣기로 성경 강해를 깊이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또 소문에 의하면 구원파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들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 켜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긴 해요. 그 AD 그리고 BC, AD 얘기를 하더라고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또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그러면서 기원 전이다. 기원 전, 기원 후잖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다. 끝이에요. 맞는데 지식이잖아요. 끝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 구약은 얘기했고 신약은 왜 오신 얘기를 했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요 훌륭해 보여요. 와, 멋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지식이잖아요. 그게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거나 지금 내 영혼을 자주 흔들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변화로 지식으로는 빵빵하게 세워지는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것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 생명,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 없단 말이죠. 세상 나라 변화시키는 그 비밀, 하나님 나라 집중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진짜 지금 우리가 누린다면 주의 사자가 언제 내가 문제 있기 이전에 앞서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니면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바울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못 누렸어요. 몰랐어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을 그리스도 만난 이후부터 바뀌어요. 그게 복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감사하면서 바뀐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땅의 것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봤던 지식인이고, 그리고 부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던 바울인데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렸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왜? 다 봤는데 아니거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동경하는 게 있어요.
난 저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안달안달 하다가 어느 날 빚을 얻어서라도 하는 사람 있는데 나중에 망해요. 그죠? 해봤으니까 다시는 저거 나 해봤으니까 안 해. 그러면 똑똑한 사람인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험해보고서 이거 아니구나 하면 진짜 답을 얻고 다음에는 다른 게 틀린 게 안 가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렇게 바울이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었어. 근데 최고 지식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거구나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 이것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응답과 축복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찾아 달려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또 최고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하당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최고 상급이죠. 모든 인생관이 정체성이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천국 시민권으로만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천국 시민권 가졌고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죠. 재생산이죠. 최고 이름. 그래서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고백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또 전달하는 축복.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우리도 영원한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문제를 준비한 만큼 풀어서 실격하잖아요. 우리 똑같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갔다, 기도 좀 따라갔다, 전도 좀 따라갔다. 결과는 열매는 어떤 걸까요? 안 따라갔다와 다르겠죠. 진짜 따라가면 이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은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이고 우리 가정 것이고 후대 겁니다. 이걸 안 따라갔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모도 제교회 점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나를 점검하면요,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재생산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이 말씀 저희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갖고는 가능한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있다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서가 되고, 그리고 또 나를 하나님께 점검해 주시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게 해주시고, 왜 말씀, 기도, 전도로 따라가니까 내가 점검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걸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 받지 않고 가는 인생은 내 수준, 내 결과. 그런데 성령 인도 받았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열매, 결과. 그죠? 그 재생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홀로 두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드 그리고 또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과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또 낮에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정표에 따라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는 제자가 또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재생산의 축복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또 땅끝까지 후대에게 이 연회가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